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뒷사람도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죠. 도스토옙스키가 예, 맞아요.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아까 잘 되는데 갑자기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희망 없이 살 수 없다. 희망 없이 산다는 것은 삶을 중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오늘 만민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는 이 날을 부활절로 절교로 지켜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죄속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한 것을 기념하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날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망 권세를 이긴 날. 바로 오늘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날인 줄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진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산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말을 여전히 안 되는군요. 다시 한번 해봤더니 희망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오면 우리는 신앙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인 죽음에 대한 극복이자 믿는 자의 영원한 승리요 축복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의 삶은 더 이상 이제는 실패가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앞뒤도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제가 어릴 적 부활절은 왠지 모를 40일간의 사순절 동안에 어두침침한 느낌. 교회 가면 아무도 웃지도 않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맨날 울기만 해요. 누가 때린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은혜의 감동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울며 기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심장이 빨리 돌기 때문에 뛰어다녀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뛸 수가 있어야지. 눈치가 보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부활절 되면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막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가득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희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그 다음까지 사망에 쏘는 것은 뭡니까? 예,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감사가, 이런 승리의 선언이 우리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후 승리는 뭡니까? 인간이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아담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의 형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적은 바로 죽음이었어요. 이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무너뜨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죽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우리도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활에 대해서 믿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다 마귀의 소리요 예수의 부활을 은폐하려는 실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주님의 죽음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나와 있죠. 로마 군병들이 예수의 죽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찔렀을 때 거기서 피와 물이 함께 쏟아졌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빌라도 총독은 다시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매장 허가를 받아서 시신을 받아 염하고 그 바로 옆에다가 불이 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장사를 지냈습니다. 더욱이 유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청하여 혹여 누가 이 시신을 탈취할까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돌문을 굴려막고 거기다 봉인을 해버립니다. 이 봉인이 뜯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직하는 병사들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도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목격자들이 있지만 오늘은 안식 후 첫날 아침 제일 먼저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오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죠. 이 세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생겼어요. 첫 번째는 여자들끼리 저 큰 돌을 옮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몸에다가 시신 썩은 데가 나지 않도록 향을 바르려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돌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미 옮겨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옮겨놨죠. 병사들이 도망가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을 때 청년이 나와서 여기 있는 예수님은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너는 가서 갈릴리로 예수님이 갈 거니까 제자들과 거기서 기다리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무서워서 집으로 도망가요. 무서워서. 일단은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거기 간 건 나밖에 없고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의심할 거고 두렵죠. 예수님도 잡아 죽였는데 나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베드로를 불러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이제 계속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음식도 같이 잡수시면서 어떤 환상이나 환영이 아니라 실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중요한 건 이 여성들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했던 순수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제일 먼저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온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녀들은 예수의 무덤에서 슬피 울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몸에 향유를 바르러 왔는데 시신이 없으니까.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악한 것들이 예수님이 시신도 혹은 빼다가 어디다가 치운 거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내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설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완전히 죽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자기들 손으로 장례해가지고 거기다 넣어놨는데 그게 없어졌으니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울고 있었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여성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이분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것도 한 개도 아니라 7개나 들어와 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다 쫓아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살기 시작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녀가 사랑했던 것은 예수님이었죠. 근데 그분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슬프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모든 희망이며 기쁨이었던 예수님께서 참혹하게 죽는 것도 큰 상처였지만, 그리고 그 슬픔과 절망은 굉장히 컸지만, 이제 누구도 가지 않은 그곳에 자기가 찾아가서 뒤처리를 하려고 했을 때 아무도 없었으니 그 당혹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20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와서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 우느냐. 예수님이 사라졌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는 처음에 동산직인 줄 알았다가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마리아가 반가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보니요. 여러분, 이 말은 선생님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즉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이 제일 먼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절망과 슬픔은 사라지고 이제 마음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솟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으신 이가 다시 살아나셨고, 내가 그토록 사랑했고 나를 그토록 돌봐줬던 그분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11 제자들은 기운을 잃고 용기를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과 수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끌려갈 때에 제자들은 도망을 갔기 때문입니다. 조금 용기를 내서 그 자리를 지식했으면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많은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앞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물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내 이름이 반석이니까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던 베드로가 무서워서 조그만 계집 중에 하나 와서 너도 저들과 같은 당이 아니냐니까 펄쩍 뛰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여러분, 그들은 또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수장이 죽으면 그 종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죽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습니까? 없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 시대에 권세자들이 나서서 예수를 잡아 죽여버렸으니, 그리고 군중들이 없이 하라고 외쳤으니 어디다 얘기도 못하는 벙어리 된 가슴처럼 속만 끓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할렐루야. 정확히 말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미안했고 또 뭔가 모르게 답답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즉 평화가 있으라 선포하심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실패와 좌절로 전전긍긍하기는 제자들 상황과 때로는 비슷합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또 그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후회도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은 수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때 주님이 와서 우리에게 평화가 있으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해하고 용서할 테니까 마음 편히 있어라, 이렇게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마음 편히 있으라.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때때로 하나님의 날의 혼인잔치보다 자신의 산밭과 그리고 짐승들, 그런 것에 더 관심이 있어서 초청받았는데 그들이 응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사람을 불러왔더니 몇몇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않고 와서 쫓겨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그 주님이 오늘 오셔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평강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좌절과 절망을 털어버리고 오직 희망을 가지고 내 십자가 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핍박의 사람인 바울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박해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스승은 가말리엘이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유명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율법사입니다. 그 수제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령을 경험하고 교회가 팽창하고 성장하자 이것을 억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아버지가 저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자기 자식에게 지우겠느냐는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했어요.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기에 저건 가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거기 바울이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스데반의 죽은 옷을 바울의 발 밑에 갖다, 그때 사울이니까 사울의 발 밑에 가져다 놨으니까. 이런 사울이 더 용기를 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살인 면허증을 받고 다메섹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9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이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묻죠. 누시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울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고정된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믿음 안에 서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받고 나서 이제는 그리스찬을 핍박하던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어가는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제가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것이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눈에서 비늘 가슴에 떨어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사도행전 9장 20절 보니까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변화받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핍박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나서 사울은 모든 게 싹 바뀌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성경이 새롭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성돼요? 율법으로만 알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말씀이 보인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 저주스러운 자리에 매단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법이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졌다라고 로마서 8장에
바울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변했습니다. 그의 편견, 이념, 사상 모두 다 바꿔버리고 그는 옛사람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고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기까지 충성을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굳이 사실은 죽지 않아도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신을 오늘 어디로 보내? 로마로 보낸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기에 죽음의 자리인 줄 알고 주님처럼 어떻게 돼요? 그 길을 갔습니다. 바울의 위대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눈이 밝아진다. 뭐 내가 맹인인데 갑자기 눈이 확 그게 아니고요. 시력은 똑같아요. 아셨어요? 시력은 똑같은데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절로 31절 쭉 보게 되면 엠마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31절에 보면 16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했는데 눈이 가려워졌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금방 알아보니까 이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가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이 떠졌다는 겁니다. 또한 32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주 무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가면서 풀어줬다는,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이 뜨거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제 선배님으로부터 아침 새벽에 부활절 카드는 아니지만 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열정적으로 그걸 증언했던 젊은 날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소유를 담담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글을 저에게 보냈어요. 그거 보고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건면합니다. 다시 부활의 믿음을 강하게 갖고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